같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느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부른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의 곁에 서서 같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중간 점검을 한번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어떻게 구하고 있습니까?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믿어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종종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곤궁에 빠지면 이런 말씀들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마구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한번 들어보라고. 여기가 얼만큼이나 너의 관심사를 두어야 할 것인지를 너가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의 문제들이 계속 외치고 있어요. 그 문제들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내 하나님 나라의 의가 보이지 않고 그 문제들이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우리를 이렇게 물가로 이렇게 물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잡아 끌죠. 그럼 이제 우리는 물 속에서 허우적대는 우리의 모습들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때에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추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보다 이것을 지키는 것, 이것이 너희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면 자기의 복지, 자기의 행복을 뒤로 하고 그 사람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기가 눈이 너무 피곤한데도 자기가 막 건강에 해치는데도 자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때 우리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잖아요. 연인들이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뭐 한 400km를 걸어서 차를 타고 와서 그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연인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제 거의 연애 때는 가능한 거의 미친 짓처럼 보이는 이 일들이 가능한 거는 그 마음 가운데 이 넘치는 사랑이 이 일들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한다라고는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심각한 경험을 앓고 있거나 뭐 죽기 직전에 어떤 상황들이다 이럴 때는 내 문제가 여기 코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죠.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런 것들이 다 작은 것들로 여겨지고 그것들을 뒤로 하고 어떻게든 남은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서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애쓴다는 건 우리가 서로를 돕거나 아니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 그 사람의 필요를 넘어서 그 사람에게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세상 안에 많은 필요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근본적인 필요, 하나님 없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그들에게 잊혀졌고 그래서 그들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방식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자신과 또 서로 안에, 더 나아가서 교회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애쓰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애쓰라 이렇게 얘기할 때 즉각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진심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그 일들을 하려고 하면 즉각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떨 때는 그 일들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 장벽이 너무 단단해 보일 때 과연 여기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소망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장벽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려고 하지만 도무지 이것이 우리 안에서 기도조차 이렇게 나오기가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 오늘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큰 힘과 능력이 된다고 믿어요. 다 같이 우리가 상고하면서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폭발적인 역사를 볼 수 있는 이 단초가 되는 처음 시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폭발적으로 이게 시작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할 정도로 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일이에요. 우리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40일 동안 뭘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증거하셨어요. 이전에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겠죠.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을 때 제자들이 전에 깨달았던 것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깨닫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보는 한가운데에서 이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의 심령은 어떤 것이었을지 본문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통해서 자기의 백성의 죄를 담당하셨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 사함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이루셨구나. 이것을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된 거죠. 이 구원의 일들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일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신 거잖아요. 40일 동안. 다시 한번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온전히 이해는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도래할 것들에 대해서 꿈꾸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지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타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교정해 주시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나타날 것들을 이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벅차오르는 감정으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겁니다. 떠나가신 거예요. 그들의 인도자가 없어진 겁니다. 눈앞에 있었던 그들의 인도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건데 그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들은 다시금 두려움에 휩싸였을 겁니다. 자기네들에게 이 일들이 맡겨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인류를 위한 대속이고 이 대속을 믿게 될 때 구원이 일어나고 이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이 제자들에게 맡기셨는데 자기 꼴들을 보니까 감당할 만하지 않은 겁니다. 이 일들을 예수님이 앞서고 이제 자기네들이 쫓아가면서 이루면 된다고 생각을 처음에 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고스란히 이제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일들을 자기네들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 공생애 동안 어떤 일을 당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더 나아가선 대제사장들과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 앞에 있는 가림막이 사라지고 이제 자기 차례가 된 거죠. 로마의 속국입니다. 아직 완전하게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된 게 아니었어요. 섣불리 앞으로 나섰다가 폭도로 규정받으면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은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얼마만큼이나 간절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이 주님의 이 약속, 이 성령을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가 돼서 예수님이 1차적 보혜사예요. 그리고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가 돼서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라는 것을 얼만큼이나 붙잡았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에는 예수님이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인도했다면 성령은 그들 안에 거하셔서 그들의 심령을 붙들고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의 혀같이 임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도자가 생긴 겁니다. 그들을 이끌고 보호하고 그들을 그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할 성령, 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다시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과 함께 이제 폭발적으로
이게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구원의 길들을 배웠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이른바 교리를 알고 진리를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보면 정말 앞가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증거한다, 드러낸다 이러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확신보다는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고 우리의 기억들을 볼 때 어떤 것들을 성취했다기보다는 실패했던 경험들이 너무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긴다? 이거는 참 뒷걸음을 치게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이 성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성령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이 인도자가 되어주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인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권능, 이것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한 가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거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마음은 원어로 보면 푸뉴마라는 단어로 써 있어요. 1차적으로는 푸뉴마는 영을 얘기해요. 성령 혹은 영을 얘기하고 2차적으로 마음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능력, 사랑, 절제 이 모든 것은 헬라어로 보면요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의, 사랑의, 절제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마음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 이것을 영어로 바꾸면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 번역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구절이 로마서 8장 15절에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이제 성령을 얘기하죠. 아주 분명하게 두려움의 영이 아닌 자녀의 영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이 어떤 영이냐면 세 가지예요.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한 가지씩 살펴보고자 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뭘 주냐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주는 게 뭐냐면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의하며 살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들 때문에 늘 좀 아쉬워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하고 동행할 때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어떤 위로나 이 평강 같은 게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활력이나 이 생기가 부족해요. 뭔가 이렇게 일을 감당할 때 메가리가 없고 이렇게 만약에
뭘 이렇게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활력이나 생기는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없어서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어떤 이 기쁨이나 이 활력들이 부족한 거예요. 안식, 위로, 평안 이런 것들이 늘 부족해서 어떤 일들을 하다가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생기라든지 활력, 위로, 평강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 이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하고 죄가 우리에게 있는 생기들을, 활기들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죄를 질 때 우리 가운데는 이게 뜨겁던 거를 한꺼번에 찬물을 붓는 것처럼 우리를 차갑게 만들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이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죄를 경험하는 것이든 이 죄는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를 무기력하고 생기를 앗아가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이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이 능력이라고 얘기하면은 무슨 초자연적인 능력을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게 보이거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무슨 피아노를 잘 못 쳤는데 갑자기 어느 날 피아노를 잘 치게 됐다든지 이런 기능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더 감당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능력 이런 식으로 기능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에서 능력을 얘기할 때는 다 어떤 것들을 아주 기본적으로 얘기하냐면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을 얘기해요.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에베소서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1차적인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신 능력이 뭐냐면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할 힘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성향과 죄의 힘을 이렇게 죽이고 깨뜨리고 부서뜨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 우리 안에 생기와 활력과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우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앗아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생기와 활력들을 앗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능력의 영으로서 능력을 주셔서 이 죄악들을 이기고 죄악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될 때마다 우리 가운데는 위로와 평강을 얻어요. 생기와 활력을 얻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것을 기대해요. 이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이 사랑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의 영. 사랑의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참 굉장한 자유함을 얻어요. 많은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눌림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대인관계를 할 때 정말 사랑해야 된다는 거 정말 잘 알잖아요. 근데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이렇게 많은 눌림과 자책이 있어요. 대인관계에서 가장 부족한 점을 꼽는다면 아마 사랑일 겁니다. 넘치는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없을 겁니다. 사랑이 문제들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제한적인 사랑, 모질은 사랑, 부족한 사랑이 자꾸 관계들을 이렇게 극복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종종 이 사랑이 많이 태생적으로 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 앞에 강적들을 두셔서 자기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이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사랑할 수가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세요.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도전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강적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밑빠진 이거는 뭐 돌아오지 않는 어떤 어둠 속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는 손절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여전히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절망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고 계세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어서 우리 가운데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냉각된 관계,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고 또 새롭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절제. 성령은 절제형으로서 절제를 주세요. 어떤 상황들이 우리의 통제 안에 있을 때 그거는 좀 덜 두려운 것들이 됩니다. 근데 이 통제권 밖으로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요, 그때부터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한 1,000만 원이 있는데 한 10만 원, 15만 원 잃어버렸다 그러면 내 통제권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내 1,000만 원 있는데 한 1억쯤 필요하거나 1억쯤 날렸다. 이러면 이제 통제권 바깥이잖아요. 늘 얘기하지만 제가 운전 같은 거 할 때 내가 150km를 달렸다고 해도 내가 이걸 통제할 수 있으면 내가 운전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차가 움직이면 안 두렵습니다. 근데 이 핸들을 이쪽으로 꺾었는데 차가 절로 가요. 그게 한 40km만 돼도 두려워요. 통제가 안 된다는 것처럼 두려운 게 없습니다. 하루 중에 열심히 산 날은 이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하루를 살았는데 어쩌저쩌 해가지고 막연히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그게 이렇게 마음이 잘 안 잡혀서 그냥 날리면요, 밤에 두려워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왜 그래요? 똑같은 하루인데 어떤 날은 내가 놀고 싶어서 논 날은 마음이 안 그런데 오늘은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잘 마음이 안 잡혀서 그게 안 되면요, 그게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것처럼 이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 악한 의지는 우리의 늘 두려움의 이유가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뭘 하시냐면요, 절제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절제는 영어로 self control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제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어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통제 아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면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유명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응답으로서 주님이 뭘 약속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 성령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도록 붙잡으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조금 다시 말해서 뭘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의지력을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는 의지력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돼요. 이 의지력을 발동시키려고
오만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격려하고 뭐 독려하고 뭐 동기부여하고 하여튼 의지력을 통제하려는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게 그때뿐이잖아요. 근데 성령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절제형이다. 절제하는 마음, 절제할 수 있도록 너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성령은 역사하신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한 거 아닙니까?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네? 이 결론에 이르지 않으면 전 말씀을 잘못 전한 건데 성령을 구해야겠구나. 성령을 구해야겠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간절히 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면 좀 잘못 이해한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을 간절히 구했어요. 성령이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기 앞에 놓여있고 하나님 나라를 감당해야 할 소명이 자기들 가운데 놓여있고 이제 복음을 깨달았어요. 근데도 자기 자신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그들에게 성령은 정말 간절히 구해야 할 대상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놓여있는 하나님의 태스크, 하나님의 임무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무가 있어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임무가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죄의 힘은 너무나 크고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빈약하고 우리 자신도 추스리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게 있다. 이걸 우리가 약속처럼 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에겐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죠.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작동시킬 수 없다면 그거는 참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이 돼요. 우리 가운데 복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작동시키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냥 먼 산을 바라보듯 아니면 그냥 좋은 그림을 바라보듯 남의 것이 되고 말고요. 나의 것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만큼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만큼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 말씀을 이룰 분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이룰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구원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그림의 떡같이 진리의 말씀이 거기 있는데도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습니다.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 사랑이에요. 절제의 영으로서 성령이 계세요. 근데 구하질 않아요. 구하질 않으면 그림의 떡이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그것들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사랑을 구하고 이 절제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정말 마음을 정해서 꼭 갖기를 바라요. 저는 신학교 때 상당히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너무 공부를 따라잡기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뭐였냐면 쉬는 시간마다 이 빈 강의실을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빈 강의실에 그 쉬는 시간에 잠깐 가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이 부닥치는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잠깐 여러분이 이 기도처를 찾으셔야 돼요. 착한 기도처를 찾아서 주님 도와주세요. 길게 기도할 수 없어도 잠깐 10분 15분 주님 도와주세요. 능력에 여기신 사랑에 여기신 절대에 여기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이게 무슨 다 된 길을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자갈밭 그리고 또 헤쳐나가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마다 절망하거나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성령이 계시다는 걸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 자신으로 볼 때는 감당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우리 안에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이 계시다는 걸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씩 죄를 이기고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평강과 생기와 힘을 얻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서 전에는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